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리더가 되기 전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리더가 되기 전에 훌륭한 팔로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리더가 준비해야 될 것, 리더가 꼭 준비해야 될 거는 뭐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게 아니라 수능 점수가 아니라 거룩함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으로 설교 제목이 오늘 좀 재밌어요. 대학 가면 차 사줄게, 이렇게 좀 도발적인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함께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인데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어느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데 마침내 40년 방황 끝에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때 벌어진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 들어오는 장면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쉬운 강이 아닙니다. 이 계절마다 좀 다른데 어떤 계절에는 그냥 폴짝 뛰어넘으면 건널 수 있는 그런 시냇물 같은 강이지만 우기가 되고 요단강이 범람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사람이 발을 담그면 그냥 떠내려 휩쓸려가는 그런 무서운 강이 요단강이었거든요. 근데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요단 강물을 멈추시고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건넌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서 진을 치고 3장 4장 건너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진을 치고 했는데 5장에 탁 들어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초입에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단강물을 기적과 같이 건넜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왕들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들은 게 아니고 가나안 지역에 살던 왕들이 듣고 왕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되는 땅인데 그 땅에는 이미 왕들이 살고 있었고 나라가 형성돼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을 밀어내야 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그 왕들을 몰아내야 했는데 이미 도착해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꽁꽁 얼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좋은 기회입니까? 나쁜 기회입니까? 엄청 좋은 기회죠. 전쟁을 하지도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기회예요. 전쟁을 하지도 않고 승기를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도착하면 전쟁을 하고 큰 싸움을 할 줄 알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왕들의 마음이 싹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싸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몰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녹아서 전쟁할 의지가 없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쉽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리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한 말씀 하시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가 무엇인지는 아브라함 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했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사 다시라는 말을 붙여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왜 다시라고 하셨을까? 왜 다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배경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오기까지, 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왔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남자들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일주일 동안 살고 8일 만에 할례를 수술합니다. 아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조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동안은 봐주셨어요. 유보해 주셨어요. 광야는 척박한 환경이고 너희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땅이 아니니까 광야 노정 중에는 태어난 아이 할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남자들 중에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너희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로서는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을 들어와서 요단강물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요, 전투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두 아들들이 한 부족과 가짜 약속을 맺고 한 부족 전체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두 사람이 그 족속을 쳐들어가서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알아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전투력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마취제도 없이 할례 수술을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인 거예요. 너무나도 무모한 일인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그죠? 전략적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얘네들이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언제 할례를 해야 될까요? 요단 강물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강이라는 범람하는 강물이 적군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줘서 나의 안전을 보호해 주니까,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면 딱 좋았겠죠.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고 강을 건넜으면 전투력 상승해서 전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을 다 건너고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 가나안 지역은 요단강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건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산지예요. 적들은 산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요. 누구에게 유리해요?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런데 여기서 할례까지 받으라고 하면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기 왔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요? 앞엔 적이 있고 뒤에는 범람하는 강물이 있어요. 도망가는 퇴로도 차단돼요.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인 거죠.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너 이후에 태어난 너의 모든 자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몸에 새긴 표식 같은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자기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어떤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7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규례에 따라서 7일은 부정해요. 그리고 8일째 되던 정결하게 되는 바로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할례 의식이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죠. 할례를 받는다는 건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할례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 40년 전에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하고 도망 나와서 40년을 헤매서 마침내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냐?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던 소원, 일평생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과 같은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축복하신 축복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초입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보다 중요한 게 할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고 나에게 축복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 맺은 바른 관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땅을 사모해요.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들마다 저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저마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일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엇을 갖는 것이 가나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에는 좋은 학위를 따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그런 가나안 땅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그 가나안을 너무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가나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1번 기도 제목은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의 1번 소원은 뭐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간절해서 1번으로 기도하는 거 뭐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해도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는 그곳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스리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범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곳은 어김없이 이방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학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를 파괴하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3 맞는가? 고등학생 언어 영역 듣기 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다음 중 화자가 말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일지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중학생 좀 봐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래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성경의 책이잖아요. 신명기에 나오는 어떤 중심 주제나 중심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적 사관의 핵심은 무엇인가? 화복 사관이에요.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게 화복사관이고 그게 신명기적 사관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내려갑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0장 16절에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집중하면서 크게 읽습니다. 자는 사람 일어나고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신명기적 사관은 간단해요. 지켜라, 복을 줄 것이다.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거꾸로 듣습니다. 하나님은 지키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께는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에게는 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서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나와 사랑과 언약과 충성의 관계를 맺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거꾸로 들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축복을 주기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축복은 사이드 메뉴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감사한 거지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축복이 주가 된 사람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요. 축복을 줄 수 있다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들과 딜을 합니다. 대학 가면 차 사줄게. 차 사주는 부모님은 많지 않죠. 대학 가면 아이폰 12 사줄게. 13 나왔나요? 대학 가면 아이패드 사줄게. 대학 가면 뭐 사줄게. 딜을 합니다. 엄마가 우리에게 대학 가면 차 사줄게 딜을 하실 때 엄마의 마음은 뭐예요? 얘가 차를 갖기를 원하는 겁니까? 대학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중학생도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가 차를 갖는 겁니까? 엄마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대학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리더가 되어라 하는 마음이 엄마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대학 가면 차 사줄게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이 목적이지 차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순종이 목적이지 복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바로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할례를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의 목숨보다도, 너희가 받을 축복보다도, 너희가 성취할 어떤 것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고 절대로 차선으로 밀려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과 맺는 관계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의 대학 가는 것, 나의 꿈의 성취, 하나님이 어릴 때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예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고3이니까 신앙생활 좀 쉬었다 해야지. 세상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은 하나님 좀 밀쳐놔야지. 아니요, 틀렸습니다. 지금은 내가 상황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 좀 나중에 해야지. 틀렸어요. 그건 바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행했어요.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싯돌 칼을 갈아서 원시적인 수술 도구를 마련하고 할례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6장에 가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가나안 땅 초입에 있었던 엄청난 성 여리고성과 싸우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여리고성 돌 하나 던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7장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해요. 범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니까 여리고성보다 한참 못하고 작았던 아이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대패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맺는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맺기를 결단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